15장 42절 43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마라의 때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려 너에게 가로라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라. 아멘.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로서의 사명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읽어 내려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고리가 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협상가다, 우리를 대표하는 협상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협상가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2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날에 대해서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게 십자가 달리신 그날이죠. 43절,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아리마대라는 곳은 그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지명입니다. 거기 그 사무엘의 고향인데, 거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라고 나옵니다. 공회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의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부자이고 지체가 높은 사람, 학식이 높고, 그래서 사람들은 존경했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시기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당돌이라는 43절에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평소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있고 좀 그랬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좀 숨어서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었는데, 이때만큼은 용기를 내서 당돌이 좀 누가 보기에는 좀 기가 막힐 정도로 어떤 세게 나왔다는 거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내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사 풍습 우리처럼 땅을 파서 관에 넣어가지고 묻는 이런 게 아니고, 동굴, 바위를 부자들은 그렇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말고, 부자들의 장례 풍습은 바위를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이제 모셔두는 겁니다. 모셔두었다가 다 썩고 나면은 뼈를 잘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안치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또 부자들의 어떤
그 장례 풍습인데 그래서 시체를 달라 그런 것입니다.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목을 매단다거나 혹은 뭐 총살 같은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손에 동맥이 흐르는 곳에 그 못을 박고 발에도 못을 박고 이제 피와 물을 다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말려 죽이는 건데 보통 보면은 한 3일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고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금방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군인을 불러서 정말 죽었냐, 언제 죽었냐,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 하고 소상히 물은 후에 확실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게 알아보고 확실하게 알고 난 후에 그래 시체는 그러면은 요셉 이 사람에게 내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 46절 요셉이 세마포에 싸서 예수의 시신을 싸서 세마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기 힘든 아주 값비싼 어떤 그 당시에 그 천이었죠. 그것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바위 속에 이렇게 그 안치를 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들어있는 그 바위의 문을 그 돌문을 달아서 아주 그 막아 놓았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47절에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는지 이제 여자들이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장부터 보면은 이제 하루가 지나고 예수님이 시신이 동굴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무덤에 가는 것이 문화적으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이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주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하죠. 주일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그 시신이 좀 빨리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향품을 사다 바르는 어떤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식구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그죠? 사식구제다 뭐 그런 거 다 하나의 그 문화적인 어떤 것인데 그래서 무덤으로 갔더니 무덤에 문이 되어 있을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고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돌은 굉장히 큰 돌이었는데 어떻게 옆으로 굴려져 있었을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문학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 세계 속에서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일단은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다. 우리나라도 백이민족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도 흰 옷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위아래로 다 흰 옷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근데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단 순결,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승리한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거룩, 순결. 근데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힘이 넘쳐 보이는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린 천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 우편에 앉았다라고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편이 도대체 뭐냐? 방향이요.
그건 실제로 우편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우편에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그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근데 여기 천사가 그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그 자리에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뭔가 이 천사는 사명을 받고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는 사명을 가진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말하길 너희가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놀라지 말아라 말을 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들을 찾아갈 거다. 너희보다 먼저 너희의 고향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를 만나실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의 메신저죠. 천사가. 그래서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하듯 돌아와가지고 그 천사가 전한 말을 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전했겠죠. 근데 전한 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직접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보이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게 증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실히 본 겁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그 형제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직접 눈으로 봤고 그것을 말을 했는데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니까 또 두 제자가 고향 땅으로 가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겠죠. 고향 땅으로 가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하는데도 이 13절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불신앙인가요 이게요? 믿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똑똑히 돌아가는 걸 봤는데 살아나셨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또 한 번 믿지 아니하였다란 말 또 한 번 나오는데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내가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 왜 내가 살아났다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냐?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말이 이렇게 3번 나오는데, 그럼 이게 불신앙인가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완전히 나쁜 건가요? 이런 어떤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옆에 형제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 개만 아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너무 맹목적이고, 그러니까 신천지도 신천지의 한 어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뿐에 모르는 거예요.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도 책을 한 권만 읽었다든가 한 종교의 말만 들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머리가 이렇게 굳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제대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3번씩 반복되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의심이라는 것 속에서 계속 의심을 하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과연 그러한가?
계속 의심을 하면서 결국은 의심의 끝에 얻은 확신이 우리를 그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한 가지 가르침만 받았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의 지지자들은 의심의 과정을 철저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보기에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그게 나쁜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봤는데 다시 살아났다니까 말만 믿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의심을 통해서 정말 그러냐, 내 눈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만난 후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것도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 이 말이 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저희가 철저하게 자기가 지금 믿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노력하고 추구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고 확실한 증인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